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에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은 바뀌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 참 많죠.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 신앙도 아주 위험합니다. 자신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자신을 섬기는 형태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자신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린 보게 되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바라본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오히려 고통받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고향 사람들조차도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날이 갈수록 잘되고 출세하는 거예요. 왠지 세상에서의 평안과 형통은 모두 다 그들의 몫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과 반역자의 평안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선지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형통과 평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바라본 형통, 그가 생각한 평안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평안과 형통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39장이 대표적이잖아요.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렸죠.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투쟁하다가 결국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일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형통이란 좋은 집, 많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평안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이 샬롬이거든요. 샬롬. 샬롬의 평안은 피 흘림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내적인 평안을 말하고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평안,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고통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역한 자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겠어요? 그들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요. 불안, 염려, 불편 이런 것이 가득할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집, 넓은 집,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의 내면은 전혀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진짜 평안이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평안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요 이렇게 잘못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일러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보여주셨죠.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말씀에서는 지금 너는 악인이 잘 사는 것을 보고 형통하다고 말하고 악인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평안하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큰일이 닥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걸어도 피곤하다고 말하면 말과 함께 달릴 때에는 어떻게 능히 감당하겠느냐. 요단강 물이 넘쳐서 너를 둘러싸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너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힘겨워하는데 그것은 감상적인 감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에서 뽑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뽑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뽑아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악인이 형통하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요단 강물이 창일하게 일 때 악인을 내 손으로 뽑아서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 그리고 세상 운행하는 방식을 보며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디 좀 넓은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을 보면 제발 좀 좁은 소견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형통과 평안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형통과 평안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세상과 악을 판단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가치, 세상이 주는 왜곡된 가치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